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세 번 외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표대. 한번 해봅시다. 제목 시작. 표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의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요. 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는 앞길이 아주 활짝 열려 있었고 아주 꿈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주로 한 일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때 죽여줬다고 허락을 하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처형을 하라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아마 말 타고 갔을 것 같아요. 그 시리아의 다메섹,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확 비쳤습니다. 그 빛에 너무나 밝은 빛이 자기 눈을 확 비쳐서 말에서 떨어졌는지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땅에 꼬꾸라져서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지요. 그래서 꼬꾸라져서 떨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들릴 때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는데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 그분이 주님이시다, 구세주시다, 거기서 꼬꾸라지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기적이죠. 기독교는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 바울,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로마서부터 쭉 신약 성경을 12권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사용하시는데 뭐라고 했느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만큼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의 구세주는 예수라는 것을 안 이 바울은 목숨 바쳐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전도자와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일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독신으로. 결혼 그렇다고 해서 결혼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오직 복음 전파를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했고, 지금 지금 이 말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편지 형식으로 복음을 기록한 것, 성경을 기록한 것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도 오늘 옥중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천국에 갈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번 13절 14절을 보여줘봐요. 요게 핵심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많이 살린 것,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다 하고 다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그 뒤의 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 만나면 내가 옛날에는 새벽에 눈을 헤치고 기도하러 다녔고 전도 밥 먹으면 전도하러 다녔고 뭐 했고 뭐 했는데,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많이 했어도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 소금, 지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동안 수많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더 좋은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14절을 봐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건 다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더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표대라고 정했는데, 표대라고 하는 말은 인생 삶의 목적이 또 목표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과연 바울 사도의 그 인생 삶의 목표와 목적,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걸 자기의 표대.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다시 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발하러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내 앞에 벌써 한 대여섯 분이 이발하러 왔더라고요. 그 옛날 이발소이기 때문에 전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난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분이 말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교회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성당에 다녔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성당에 다니는데 나는 지금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니셔야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중간은 빼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70 되어서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말이요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그냥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애들 키우고 바쁘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그 고비를 넘기고 사업도 어느 정도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지금은 돈도 좀 모아놓고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지요. 돈이 있어도 쓰는 것만 내 돈이지 별로 의미가 없대요. 옛날에 젊어서 자식 키우고 막 아웅다웅 살아가고 사업하랴 뭐하랴 열심히 살고 애들 막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바쁘게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이렇게 하고서 노인 둘이 남아서 살게 되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어르신 지금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대요. 젊어서는 돈 버는 거, 애들 키우는 거, 애들 교육하는 거 이런 걸 목표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목표가 없대요. 목표가 없으니까 사는 게 허무하고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다시 잘 믿으시고 천국 가는 걸 목표로 삼아보세요. 천국 가는 걸 목표로 삼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어떠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을 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야
세상 일에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세상적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적인 목표도 정해놓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뚜렷한 목표, 바울사도가 정해놓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마음속에 심령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 신앙의 표대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나는 부활과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나의 표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까 읽은 그 10절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표대, 바울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진정한 표대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들려 올라가 즉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따지고 들어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주님이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고 공중에 계실 때 땅에 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간다. 그 끌려 올라간다는 말을 한문으로 휴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끌려 올라간다. 끌휴 들려 올라간다. 들거 그래서 휴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단어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위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휴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신앙의 표대, 삶의 인생의 표대, 목표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처음에 이걸 잘 들으세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 나오는 분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부활을 나의 신앙의 표대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드물어요. 뭐 자기의 어려운 문제, 병든 문제, 힘든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교회도 오게 되고 물론 뭐 평범하게 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교회 나오다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되고 신앙의 길을 갑니다. 처음부터 내가 부활을 표대로 삼는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자기도 읽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쳐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은 내가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음으로써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바울하고처럼 부활을 표대로 삼고 천국을 가야 하는 소망을 그런 걸 통해서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에는 없는 거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를 한번 잠깐 다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방송실에서도 한번 찾아줘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25페이지 없는 분들은 저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응답해 준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비유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한테 가서 자꾸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믿고 그저 뒤에서 좀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은 잘 봐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마음에 아주 한이 있다 이거예요. 풀어야 할.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제 괴로워서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줬다. 응답해줬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와서 얘기하는 과부의 그 호소에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8절이 예수님이 하신 거기에 이어서 8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머물렀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8절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응답을 주시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겠느냐? 별로 없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저것도 응답해 주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응답도 해 주시지만 그걸로 끝나 주저앉고 있다. 내가 비록 응답을 해 주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참 믿음,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이걸 가지고 참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별로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많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계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 표대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이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천국에 와라,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과부와 재판장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걸로만 끝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복달라고 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것만 하고 있다면 세상의 종교 앞에서 복달라고 비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다. 그래서 내가 올 때에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드물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참 신앙의 표대는 부활과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의 표대는 이후에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받을 것을 표대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전하고 희생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것보다 죽어 천국 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본문의 13절 14절을 다시 봅시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도 상을 줍니다. 공부 잘하면 우승상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거 다 상 주는 겁니다. 포상금도 줍니다. 심지어 또 금메달 따면 또 군도 면제되는 이번이 그게 다 상 타는 거예요. 포상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천국의 예표고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장미꽃, 이름 없는 들풀의 아름다운 꽃 이런 걸 보면서 야, 꽃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꽃은 다 예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꽃을 볼 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야,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요즘에 사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귤도 나오고. 그런 과일을 볼 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는 과일 나무가 생명수가 흐르는 그 물가에 과일 나무가 하나 있는데 12가지 과일이 한 나무에서 열리고 달달이 열리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상 타는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도 있고 골짜기에 아름다운 물이 흘러가는 거. 야,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나라 안 가봤지만 대한민국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탱크 지나가는데 보면은 나무나 풀이나 물 같은 거 없더라고요. 정말 광야예요. 그런데 한국은 자연인 봐봐. 나는 자연인이다. 난 그걸 가끔 보는데 골짜기마다 물이요. 우리나라는 골짜기마다 나무가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물이 내려와. 이야,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다. 다 같이 해봐요.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삽시다.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상 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천국의 모형들입니다. 이 땅에서 상 타는 일이 있다면 천국 가서는 더 좋은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석 중에 좋은 보석이 금이라고 했잖아요. 금 좋아요, 안 좋아요? 금이 좋아. 다이아몬드보다 금이 좋아. 다이아몬드는 팔 때 덜 받아. 금은 그런데 거의 제값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보석의 대명사는 금이요. 귀하게 여겨. 그런데 천국은 금이 도로 포장용이요. 천국길은 황금으로 깔아놨다 그랬어. 그러면 말 다 했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이 천국에서는 가장 저질이요. 금이. 도로 포장해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날에 내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게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도록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이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거 한번 성경 보고 갑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찾아줘 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성경을 찾으면 더 좋아요. 또 방송실에서 나오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눈이 어지러지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바울사도 고백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어.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게 상급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은 재판장이요. 판단하시고 결과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종말 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경 닮은 교회 신실한 모든 성도에게 노니라. 그 다음에 18절을 봐요. 18절 이게 바울의 상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게 어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건 아까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의 표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울의 표대는 그날에 주님이 내게 면류관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과 기도생활이 이 표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여러분 개인 신앙의 표대가 이렇게 영적인 표대로 맞춰져야 될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영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의 일도 표대를 정해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표대를 가지고 부활과 천국의 상급의 표대를 가지고 세상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해서 세상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 당연한 표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당연한 표대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표대를 정해놓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에 너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